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과 당신 현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캠프 기간이 되면 사단의 공격이 두세 배로 거세지기도 하고, 전도 캠프 기간이 되면은 사단의 공격이 두세 배로 세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의 공격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전도 캠프 기간에 거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진짜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받으시는 모든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이 종합 선물 세트 옛날에 10,000원짜리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뭐 양갱도 들어있고 간초도 들어있고 과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슈퍼에서 팔았는데 요새는 안 팔죠. 우리가 이 전도에 방향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성, 내 삶의 전반에 필요한 것 다 주시는 건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전도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믿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인생일 때 큰 위기였건,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건, 사업이 망했건, 어떤 상황이었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시간이 언제였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은 그 날인 것이죠. 이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 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 선물이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전도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선물해 주는 게 전도죠. 이번에 우리 이동철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그 다음날 꼼장어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꼼장어 드시러 갔는데, 꼼장어는 좀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께 뭐 보내드렸냐면은, 우리 부산에 유명한 사모님 어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래사 어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 세트 보내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이 너무 맛있는 거 보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사실 이 고래사 어묵은 저희 송희 사모님 친구들도 그러고 막 자꾸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맛있으니까. 부산의 명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선물보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구원받으면 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운명 속에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내가 마귀 종노릇하며 인생 질질 운명으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 전도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고, 그죠?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이번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 전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 있어. 전도 캠프에 결단해야 되겠다. 이번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런 큰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 결단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 주신 이때요.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에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에 가서 증거해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간 말씀, 승천하심. 그래서 승천 메시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 23 보니까 누구로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뭐죠? 나를 세상에는 자기 백성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 전도는 그래서 뭐죠?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예. 보물찾기 하듯이, 그죠? 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오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오셨다. 예.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예.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믿는 자에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요. 자,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피 흘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예. 피제사 뜻하죠.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참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저주로 올가묶었던 이 사단을 박살내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흑암 권세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다 이루었다. 요거를. 예.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잖아요. 결혼할 때까지도. 그죠? 우리에게 계속 세계보고 말하고 보좌의 축복을 덧입혀 가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제 강의할 순서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게임 중독이었다니까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전도사님 또 나오더니 자기도 게임 중독이었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됐다. 각자 우리가 뭐 있는데요. 고장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생명으로 채워 넣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전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여기에 일생을 투자하게 되죠. 야, 진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더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겠지. 사기꾼 됐겠지.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되었었겠지. 우상 숭배하다가 병들어 죽었겠지.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 중에서 하필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저는요, 우리 친척 다 사업 잘하고 있는 거 보는데 전혀 안 부러워요. 왜야? 만나보면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만나보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돈 버는 게 지겹대요. 예. 뭐하지? 이거 돈 어디다 써야 되냐? 막 이래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하나 좀 만들어야 돼. 자, 복음의 가치. 바울이요, 복음의 가치 발견했더니 다른 거 다 배설물이래. 이 어마어마한 거 다 가졌던 바울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다른 거 배설물 여긴다 그러면은 좀 어부 출신 주제에 뭐가 그래. 근데 바울은요,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뭐도 알아요? 전도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일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격인 이 니누의 성, 아수르의 성인 니누의 성을 바라보는 이 요나, 우리가 그 일본 바라보는 것처럼 막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생각하는 그런 상처로 바라봤던 요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요나의 묘가 거기 있어요. 니누의 성에. 일생에 복음 증거하다가 이 니누의 성에서 이 원수 나라거든요. 원수 나라에 복음 증거하다가 일생을 마친 요나. 자, 전도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데 목숨도 아깝지 않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복음 증거하는데 비시디 안덱에서 버가 이리 가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돌 맞아가지고 성에다가 사람들이 버려서 죽은 줄 알고, 그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 막 이렇게. 그런데 돌 맞은 그 성에 또 들어가요, 바울이. 누구 찾으러? 제자 찾으러. 거기서 제자가 일어난다고 나와요.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더 굳건해지고 그 제자들과 또 더 머물러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렇게 막 위협과 살기 등등한 핍박이 있으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 설명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데 있다가 가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으신 표정인데 표정이 지금 그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명예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계획을 수정해 버렸어요. 제자 한 사람의 생명 걸었다. 여기에 완전 생명 걸었어요. 이 바울이요. 우리 부산에 1910년도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온 곳이 하필 어디냐? 용호동. 거기가 뭐예요? 나병 환자촌이잖아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때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 취급받죠? 저주받은, 천벌을 받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도 그 나병 환자들은 돌 던지잖아요. 나병 환자촌 따로 있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버려지고 학대받고 갈시받는 그 나병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계속 29년씩이나 복음 증거해 주다가 병원도 세우고, 그 맥켄지 선교사의 두 딸이 또 와가지고 20만 명 되는 이 부산의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복음 전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이 맥켄지 선교사. 그 여기 뭐 일신병원인가 그거 있죠? 그 병원이잖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일생을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여기에 인사 하나님 드린 거예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전도는 뭐냐? 전도라는 것은 뭐 전도 자료 주고 찌라시 뿌리듯이 그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의 영적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찌라시 뿌려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이 실제화되고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원교회 정원재 목사님은 전도하는 중에 질병 다 치유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서울 렘넌트교회에서 거기도 암 있으셨던 그 원사님,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던 그분, 전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치유됐어요. 이거 저기 치료해 봐야 이 나이에 그냥 전도하다 죽겠다. 이러더니 지금도 집회에서 계속 만나요. 얼굴 색이 더 좋아졌어. 물론 전도하는 중에 좋은 일만 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과 관심과 능력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죠.
자, 열매 맺기 이전에 나의 삶의 방향을 구원 사역의 마음과 중심을 담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 때가 되심 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돈, 성공, 명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아,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사야지. 아, 돈 많이 벌어서 차 한 대 사야지. 아,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야지. 자식 뭐 해줘야지. 그런 삶의 방향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구원 사역에 내 마음과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이 박경호 목사님 오셨지만은, 목사님 이번에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가치만 깨달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가치와 전도의 이유만 깨달아도 전도 캠프는 성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전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는데 왜 이 귀한 축복을 안 누리고 있었지? 이것만 깨달아도 성공이에요. 네. 아무것도 안 돼도 돼요.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마음 담고 하나님께 인도받고자 하는 그 중심,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랬죠. 자, 전도는 인간을 최악의 멸망 상태로 몰고 간, 예, 그야말로 이 사단의 견고한 조직을, 눈에 안 보입니다. 지역마다. 예. 저 우리 손장로님 홍보업사 쪽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거의 다 이따만한 염주 다 달고 있어. 차에도 집에도. 부적, 명태 대가리. 가는 현장마다. 예. 거의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거 있죠. 아, 여기 흑암부터 꺾어야 되겠구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황장로님 책임감이 느껴지시죠? 지금 두구동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내가 영적 재앙 물려준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을 요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구역 예배 드리신 다음에 현장 돌기만 해도 흑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진집사님 저기 계시지만은 출근하셔서 흑암부터 꺾으신대잖아요. 차 안에서. 네. 사장에게 역사하는 흑암. 이 업장의 역사하는 흑암. 그 진짜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러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자, 전도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최대 관심사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여기에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 모든 축복,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자녀가 막 노력을 잘해요. 그러면 용돈 챙겨주고, 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전도와 선교인데 여기에 방향 맞추니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색적인 복음 증거되는 곳에, 자, 이 원색 복음 증거되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요, 아주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은 싫어하지만 동시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났더니만 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신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저거 공회 앞에 세워라. 저거 전하지 말라니까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니까 막 교회 안에 사건 터지고 복음 증거했더니 막 가정에 문제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제자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네. 이 캠프 기간에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가정 문제 이상한 사건 터지는데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나는 훨씬 응답받는 겁니다. 이전에는 응답받을 수 없었던 응답, 막혔던 문이 열리고요. 네. 그동안 응답받을 수 없었던 부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는 시간이 바로 전도 캠프예요. 전도는 과학, 의학, 교육, 철학, 복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 재앙과 전쟁의 원인, 바로 그 영적 문제. 이스라엘 전쟁터였는데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에 복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그 토라, 쉐마, 모세, 오경 계속 외우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모슬렘 그 현장도 완악해가지고 모슬렘 그렇게 강경한 모슬렘 그 현장은요. 기독교 0.1%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복음 없는 곳에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 재앙, 질병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죠? 예수가 그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이번에 이동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한 명의 제자가 올바로 세워지면 끝난다. 그 말씀 듣는데 아 그래 일단 나부터 세워줘야겠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아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제자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데리고 같이 자야 되겠다. 네. 아 우리 여자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자 랩런트 중에 제자 데리고 같이 자면서 미션홈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딱 하나님 주셨어요.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바꿔줘야지. 그러니까요, 이 전도가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전도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전도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자다. 이게 글자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때. 예? 뭡니까? 영적인 왕. 예. 재앙을 몰아내는 영적인 왕. 사단을 몰아내는 모든 저주 재앙 끝내는 제사장.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 그 권세를 가지고 재앙을 막는 자.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하죠? 이 전도자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왜 재앙 임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 지역에 사건 사고 일어났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그거는 내가 빛을 발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에요. 이 예배 드려야 돼요.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막 누가 술 먹고 행패 부렸다. 내가
가가지고 야 임마 조용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저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도자의 양심이에요.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가만두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친놈이 될 때까지 내가 복음 안 전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전권, 모든 권세, 그것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바로 화목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자, 이 전도자의 가치가 대체 뭡니까? 어둠이 덮여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 제가 서울의 그 상계동 지역에 그 여고에 맨날 막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 귀신 봤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전교생 체육관으로 모여. 여고예요, 여고.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뭐 한 줄 아세요? 구댔어요, 무당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 이 에어컨 사이즈만한 큰 나무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막. 막 그 고등학교 앞에 가면은요, 그 무슨 보 있잖아요, 막 누구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이 뭐 교장 선생님 욕하고 이 그 보가 붙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한 명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성경학교 때 이 고등학생 랩런트가 기도하면서 친구 8명 초청했어요. 그래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이 사건 사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모르죠. 아 이제 뭐가 복지시설이 제대로 됐나 보다. 교사들이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빛을 발하니까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님 그랬지. 교회 100개 있는 것보다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찰서 100개 있어도 재앙은 못 막아요. 범죄자 교도소 보낼 수 있어도 그 사람들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도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치유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노 조절장애 친구가 교실에 못 들어가니까 그 위클래스 안에서 계속 이 선생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치유되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가치예요. 아무도 흑암과 사탄이 주는 운명 사주팔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내가 오늘 오늘의 운세 좀 봐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오늘 삼재가 꼈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전해주는 자란 말이죠. 답을 가진 자, 답. 인생의 답을 가진 자. 이게 전도자의 가치요 나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누리십시오. 예. 자, 복음 가진 자가 전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면은 자, 내가 이 전도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축복 놓치면은 많은 시간과 경제, 건강 이걸 다 헛된 것에 빼앗겨요. 인생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포럼하는데 어떤 분이 포럼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제가 다락방 3군데 들어갔더니만 불신앙할 시간, 염려할 시간이 없더래요. 예.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문제에 빠질 시간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 시간 활용도 제대로 되고요. 내가 쓸데없는데 돈도 안 뺏기고 시간도 안 뺏기고 건강도 쓸데 소모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여전도사님이 딸 3이 있는데 이게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태영아, 유아, 유치, 엄마들 복음 전해주고 다락방 해주느라고. 딸들이 알아요. 남편도 장로님이시니까 알아요. 그래. 근데 얼마나 훌륭하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장로님을 축복하시는지. 예. 진짜 이 축복 누려보시라니까요. 이 맛을 본 사람이 알아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기도하시라니까.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님, 제가 직장에 있지만 캠프에 참석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전도 캠프의 축복 누리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매주 올려드렸잖아요. 흐름 같이 타려고. 있는 장소에서 인도 받으시라고. 그걸 믿고 따라오신 분은 그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없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에 빠져 있고, 여전히 혼자 헤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자,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악인을 복음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너에게 돌아간다. 네. 갑자기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쌓이다가 어느 날 불지르고 어느 날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사람 깔려 같이 죽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앙 터지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복음으로 깨우치면은 큰 축복으로 돌아오지만 방치해 두면은 내가 이거 피해 입는 데니까요. 이게 큰 축복 받느냐, 큰 복이 되느냐, 피해 입히느냐.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 봤지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얘한테 막 실력만 가르쳤어. 막 능력, 노력. 그래가지고 실력 갖추고 노력 갖춰가지고 얘는 인성이 치유가 안 되네. 나중에 그 말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모자란 애가 있었어요. 얘가 막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고 막 튀는 행동하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가가지고 얘한테 실력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얘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다른 상대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마을 전체를 살리게 돼요. 한 사람은 실력과 노력만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파괴자가 돼버리고, 한 명은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 사랑을 줬더니 얘가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있는 현장에 헤매고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은 다 나 때문이다. 예.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예, 요즘 안 보이는데 있는 해먹이, 내 책임이다. 내가 저분한테 복음 전해서 치유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분 어쩌다 저렇게 됐냐. 영적 문제 오래됐겠지.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죠? 복음으로 옆에 이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재앙의 불씨를 미리 없애는 겁니다. 미리 방지. 초등학생 아이한테 복음 전해주면요,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거를 전도자가 결정해 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6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자는 그를 높일 것이다. 그죠? 요셉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 막 이상하게 바르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도 가치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그냥 세상 노예로 살게 되죠. 자, 우리는 전도자의 가치. 자, 이걸 깨달으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부산 332만 15대학 148고등학교 173 중학교 304 초등학교 세우는 42교회와 여러 미래교회 24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전도가 소중하니까 전도자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중시자가 소중하고 렘넌트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한 군데가 소중하고 미션홈이 소중하고 지교회가 소중하고. 자, 그래서 이 순회 캠프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 결단부터. 자,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생명의 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 이 영혼 사랑 아닙니까?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에서 마지막에 류 목사님이 영혼 사랑 결론에서 생명의 한입니다. 그게 전 성도님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시급한 황금어장. 내 옆에 사람 죽어가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또 내가 매번 가는 그 슈퍼, 예. 내가 매번 가는 그 어디, 그 어딘가에 시급한 한정하죠. 자, 예화는 그 우리 박용호 쌤 다 드셨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성령 인도 받는 기도팀 구성. 하나님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팀 구성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나 혼자 하면 되죠. 내가 사는 지역 직장 현장에 대한 전도 대상자 명단,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예. 저는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죠. 제가 적고 있는 게. 성도님들 각자 기도 제목 적어보라고 제가 2, 3주 동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지역마다 지교회가 회복되며 지역에 이 지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우리 교구가 있다면 빨리 지교회 예배 회복해서 빨리 사역자, 말씀 전할 메신저죠. 그리고 장소 제공할 조장 세워져서 말씀 운동하면서 뭐요? 캠프 계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영적 문제, 저주, 재앙에 헤매지 않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모든 축복 예비해 두셨고 그리스도의 비밀 증거하는 그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육신 심부름, 세상 심부름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내 책임이구나. 우리 동네 나한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양심을 회복하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